찬송 8장 1절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세세에 모음토록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다 죽었던 죄인들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살리심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발걸음을 늘 인도하시고 하나님 품에 가기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경배하나이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고 오직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연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교독은 시편 81편 말씀입니다. 시편 81편 말씀.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부르며 소리를 치고 아름다운 웃음에 깃발을 나올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의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쓰느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군중을 벗게 하셨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리의 손에서 은밀한 곳에서 내게 행한다며 우리가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거짓을 두지 마며 네가 내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거짓을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나라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혹시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과 부족하게 인약한 거 있으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간절히 참여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것을 보아야 되는데 이 세상 것을 보며 하나님의 선하고 복된 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 땅에 썩을 것을 붙잡은 저희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는 미쁘시고 어로사 우리 죄가 좋은같이 붉을지라도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피로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며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을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태어나사 본명으로 사시고 본녀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안에 계시다가 저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위하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위하는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0장 드립니다. 10장. 원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신실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육신이 연약하신 분들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주께서 붙잡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실한 사람들을 붙여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난 육신이 연약하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그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동정 집사님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세임을 주시고 우리 조 집사님 은혜 주셔서 그 눈과 모든 위가 깨끗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우시고 또 아버지 나 우리 임권사님 유 집사님 하나님 함께 하시고 새로운 힘을 공급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강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노한사 형제를 기억하시고 사랑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김관영 집사님 정소영 집사님 가정을 축복하시고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육신이 강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해 준 또 우리 함께한 우리 김직근 권사님에게 은혜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고 온전한 능력으로 주께서 취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대로 증거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부정한 종을 붙잡아 주옵소서. 한국 땅을 기억하시고 이 미국 땅을 기억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들이 놀랍게 부흥되고 이 말세지 말의 일대에 우리 하나님 말씀만이 증거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들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위한 연주를 읽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예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생명조차도 주의 것인데 주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여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성과 마음과 예물을 드리나이다. 하나님 드린 손길 위에 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보좌에 설려오는 놀라운 신령한 복과 이 땅에 기름진 복이 날마다 넘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하며 그리고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을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 말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공독드립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놓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조정하시고 악한 사담하게 틈타지 말게 하시며 오직 주의 말씀만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한결같은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주의 성령께서 우리 심령들을 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사도신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사도신경에 나오는 믿사오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제가 몇 번 강조했지만은 우리가 길을 잃으면 질문을 해야 됩니다. 특히 요즘 세상에 우리 기독교 신앙을 대적하고 위협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화적으로는요, 뭐 동성애는 요즘 뭐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진다고 해서 그게 죄악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그걸 죄악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온 세상이 급격하게 돌아갑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이런 뉴스 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 여자인데 미국이 부도가 날 수 있다라고 뉴스에 나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미국이 그만큼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지금 온 세상이 거짓으로 또 악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 교회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핍박과 위협이 많습니다.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한국은 뭐 더 심한 지경입니다. 자, 이런 세상에서 직면하는 많은 신앙적 해이와 위협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 반드시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 그리고 과연 우리의 믿는 바는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믿는 것에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한때 중앙아시아를 완전히 석권한 몽골 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몽골 제국 안에 기독교가 있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이 몽골 제국은 13세기 초 징기스칸, 여러분들 너무나 많이 들어본 징기스칸이라는, 원래 징기스가 이름이고 칸은
그 황제 왕이라는 그런 호칭입니다. 이 징기스칸이 세운 나라가 원나라고 역사 속에서 가장 큰 땅을 가진 제국입니다. 엄청났습니다.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을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징기스칸 통치 말년에 기독교와 활발한 접촉이 있었습니다. 이 징기스칸이 이끄는 군대 안에 약 800개의 그 이동 예배 처소가 있었어요. 말하자면 지금 군에 교회가 한 800개 정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상에 징기스칸 이 제국의 그것도 군대 안에 교회가 800개가 있었다니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 징기스칸 이후에 징기스칸 손자가 구육왕인데 이 구육왕이 사실 통치 기간이 좀 짧은 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 사람은 크리스천이에요. 또 이 왕이 크리스천이니까 그 안에 여왕도 그 와이프도 크리스천이었어요. 그 아들도 당연히 크리스천이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고위 관료직에 있던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제국 안에 몽고 제국 안에 많은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국 전역에 교회를 건설했어요. 그러나 아쉽게도 이 몽고 제국 안에 있던 교회들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현재 몽고에는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가서 학교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그런데 여러분 중국하고 달라서 지금 현재 몽고 사람들은 이 기독교를 잘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국 선교사님들이 가서 꼭 목사 선교사가 아니라 평신도 선교사 가서 세운 대학이 현재 몽고의 최고 인류 대학이 되었어요. 많은 젊은이들이 그 대학에 들어가길 원해요. 왜냐하면 그 대학 들어가면은 장학금이 많고 한국에 유학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풍토가 강합니다. 현재. 그러나 그 당시 이 몽고 제국의 교회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사라진 원인이 뭘까요? 지금 제가 이걸 살펴보는 이유는 중요합니다. 먼저는 몽고 제국 서쪽에 아라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슬람 제국이 등장합니다. 이게 사라센 제국이라는데 이 제국하고 몽고 제국하고 국경이 접해지는데 이 국경지대에 사라센 제국의 군인들이 굉장히 잔인했어요. 굉장히 잔인해가지고 이 사라센 제국의 영향으로 인해서 몽고가 서서히 무너져가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요, 이 몽고 제국의 한 왕이 타메르레인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이 굉장히 악한 사람이었어요. 기독교를 그렇게 싫어해가지고 제국 내에 있는 기독교인 교회를 다 무너뜨리고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타메르레인이라는 이 왕 자체가 자기가 이슬람교로 개종했고 많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흑사병이었어요. 흑사병으로 인해서 14기 때 흑사병에서 유럽에서는 2,500만 명 죽었지만 이 유럽 사람들 그거 강조하지만 실제로 몽고 제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지역에서는 3,700만 명이 죽었어요. 사실 유럽보다 더 많이 죽었어요. 이런 이유로 인해서 몽고 제국에 있는 기독교가 굉장히 쇠퇴하고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내부적인 요인이 있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내부적인 요인은 기독교 신앙의 옹호와 변론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세요.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일반 역사를 보면은 무언가가 일어나면은 그에 대한 대항하는 세력들이 일어납니다. 그 대항하고 대응하는 세력들을 또 막아내기 위해서 이쪽에 새로운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거기에 유명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이름이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은
잘못된 이단 사람들을 향하여 대적하기 위하여 바른 신앙을 세우고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등장한 인물인데, 이 어거스틴이 그래서 이단들을 배척하고 바른 정통 신앙을 세우는데 큰 공을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몽고 제국에는 잘못된 것들이 일어나는데 그에 대해서 대응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못한 거예요. 굉장히 약했던 겁니다. 그리고 불교와의 교리적 타협이 있었는데요. 뒤에서 제가 다시 한번 잠시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기독교 교리에 대한 미온적이고 무감각한 태도. 왜 그러는가? 이 몽고 제국에 있었던 기독교는 사실 우리가 지금 기독교와 다른 경교라는 겁니다. 이 경교가 무엇인가? 이걸 잠깐 살펴보면 중요합니다. 네스토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스토리우스는 서쪽에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믿었던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성과 신성은 아무런 상관없는 두 개의 별개의 자질이다. 말하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습니다. 그러나 네스토리우스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도 없고 인성도 없다. 이상한 두 개의 괴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스토리우스가 서방에서 이단으로 취급받고 동쪽으로 쫓겨났습니다. 그가 주장한 것은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도 아니고 완전한 하나님도 아닌 이상한 존재다. 그래서 서방에서 이단으로 정죄돼 가지고 동쪽으로 옮겨왔는데, 그가 설립한 것이 바로 경교입니다. 여러분, 이 경교는요, 우리나라 통일 신라 시대의 무덤, 경주에는 무덤 보면요, 거기 십자가가 있어요. 12간주가 있는데 그 경주 왕릉에 보면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 신라 시대에 이 경교가 몽고 제국을 거쳐서 한국에도 전리되었다고 이렇게 정설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아니라 경교라는 이단으로 취급받는 그것이 전래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들은 교리에 대해서 굉장히 타협적이었어요. 특히 불교하고 타협적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교리는 강조합니다.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악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이 교리를 삭제해 버렸어요. 바로 이것은 고난과 박해를 이겨낼 교리적 근거를 상실했습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우리가 누구를 믿는 거야? 예수님은 하나님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나 우리가 믿는 바로 그분은 도대체 누구야? 아무런 근거가 없어지고, 성경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라는 반듯하게 세워진 교리가 그 힘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깊이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 기독교 교리의 정립과 발전은 첫째는 박해 때문이겠고, 둘째는 이단의 등장 때문에 발전하고 우리의 이 교리가 정착이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을 때, 그리고 이단들이 등장할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그분은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나는 누구를 믿어야 되는가? 이 질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이 21세기도 우리가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 아니 세계까지 보지 않더라도 미국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야, 이 세상이 조만간에 엄청난 폭풍이 몰아치겠다. 그래도 여러분, 전 세계에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기독교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나라가 몇 개 안 되는데, 그 중에 넘버1이 그래도 미국이에요. 그런 미국에서조차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에 힘든 지경까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영국에서는요, 현재입니다, 현재.
고문에서 어느 목사님이 동성애는 죄악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라. 이 복음을 강조하는 경찰이 잡아갑니다. 실제로 잡아갖고 지금도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아직 미국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자, 이 어려움이 막 등장할 때 핍박이 일어나고 이단들이 막 일어날 때 지금 뭐 미국에도요. 한국에 이단이 많다고 하지만은 한국에는 역사 속에서 자칭 그리스도,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49명이 있었습니다. 49명에서 저는 늘 생각하는 게 사국갱판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미국은 더합니다. 미국은 지금 종교에 얼마나 많은 게 많은지 몰라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세상이 끝으로 종말로 갈수록 우리가 끝까지 질문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나는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이 질문입니다. 바로 이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교리와 내용들이 정립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은 뼈와 살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람이 뼈만 있어도 못 삽니다. 그렇죠? 살만 있어도 못 삽니다. 뼈도 있어야 되고 살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기본적인 중요한 교리, 여러분 사도신경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바에 가장 중요한 골격 뼈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 시간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교제하는 모든 것 다 합해서 온전한 신앙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사도신경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성경 66권의 로얄젤은 이게 영양제잖아요. 그리고 성경 66권의 엑기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한두 가지 예를 들어봅니다. 우리 성경에 구약 신약 성경에 히브리서가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된 것은 대략 70년 전입니다. 68년, 67년 이 정도 됩니다. 여러분 AD 70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로마 제국이 로마 그 군대가 북쪽에서 내려오고 남쪽 이집트에서 올라가 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박살냈습니다. 예루살렘 성읍이 완전히 회파되었고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자, 그 일이 일어나기 직전에 히브리서가 기록되는데 히브리서가 기록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런 이 당시 때의 사람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AD 30년경에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살아남았었어요 그때.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떠납니다. 사람들이 다 죽겠죠. 순교를 하기도 하고 그냥 죽기도 합니다. 자, 68년, 67년 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거의 살아남아 있지 않은 지경입니다. 단 한 사람 제외하고 사도 요한 정도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속히 돌아오겠다 하셨는데 안 오시니까 사람들이 자꾸 혼란스러운 거예요. 언제 오시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뵙고 그분께 직접 배운 제자들이 사도들이 점점 사라지니까 사람들이 자꾸 의심이 되고 불안한 거예요. 옆에서 이 말하면 그게 진짜인가 하고 귀를 솔깃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가 한국말 쓰지만은 그러나 미국 사회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니까 한국말 점점 잊어버리고 영어가 더 가까워지는 거 바로 그런 원리가 비슷합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거대한 로마 제국에 살아가면서 그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은 돈과 권력 이것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지금은 똑같아요. 그리고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천사를 숭배해라, 또 제가 용어가 좀 어렵지만 영지주의 이런 것들에 귀를 솔깃해 가지고 기본 진짜 신앙을 자꾸 벗어나게 되는 경향이 강해진 거예요. 거기다가 60년 이후에 로마 황제 네로 황제가 등장하면서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듯이 진짜 어려움이 오면은 이 사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구별됩니다.
마지막 때에 엄청난 핍박의 폭풍이 휘몰아질 때에 사람들의 진짜 신앙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누가 진짜인가? 그 중에서도 이들을 가장 힘들게 한 사람들은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사람들, 이 히브리 공동체라는데 이 유대 율법주의자입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계속적으로 위협하고 핍박하는데 그것은 야 너희들이 믿는 예수는 죽었잖아. 다시 온다 해놓고 왜 안 와? 그러니까 그건 가짜야. 우리한테로 돌아와.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사실 그 당시는 유대인이면서 크리스천들이 많았습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서 너희들은 제외되는 거야. 이런 핍박과 위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기독교 신앙을 변절하거나 버리는 배교하는 행위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협박, 핍박, 박해가 칼이 우리 목에 들어오면 변절한 사람 수없이 나타날 겁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나 우리에게나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런 질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렇게 흔들리는 세상 안에서 가장 우월하고 최상의 것을 증거합니다. 누구를 믿을 것인가? 우리가 믿는 그분이 과연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주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바로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을 열어볼까요? 요한복음은 AD 70년 이후 90년경에 일어난 일을 배경으로 기록되었습니다. AD 70년에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마 장군 디도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박살내버렸어요. 성전을 다 무너뜨렸어요. 이 성전은 헤롯 성전은 아주 멋지게 잘 지은 성전이었는데 무너뜨렸어요. 그때 무너진 성벽이 그다음 바깥 외벽이라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 외벽이 여러분들이 흔히 사진이나 뉴스에서 보는 유대인들이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통곡의 벽이라 불리는 그 벽에서 막 뭐 꼽아놓고 막 이렇게 기도하죠. 그 당시 성전의 외벽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확실치는 않습니다. 논쟁이 많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의 신앙이었어요. 성전 중심의 신앙인데 성전이 파괴됐으니 소위 요즘 말로 하면 유대인들이 멘붕이 온 거예요. 멘탈 붕괴가 됩니다. 자기들의 신앙의 중심이 사라졌으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유대계가 유대계가 몰락될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등장한 유대계 유명한 랍비가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리새파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유대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재 유대계는 이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사람이 만든 새로운 완전히 completely new one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유대계를 만드는 게 지금 현재 유대계가 연결됩니다. 그 이전의 유대교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현재 유대교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유대교하고 유대율법주의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현재 유대교에 대한 불신이 많은 이유가 바로 그거에 성경적이지 않다. 근데 그 다음 나오는 사람이 가말리엘 2세.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의 스승 가말리엘의 손자입니다. 이 가말리엘 2세가 유대인들의 18가지 기도문이 있는데 그 12번째 기도문에 이런 기도문을 넣었어요. 2단은 이제 히브리어로 미님인데 이건 기독교인들을 의미합니다. 기독교인들에 대한 저주하는 기도문을 삽입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있고 난 뒤부터는 기독교인들이 유대인 회당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12번째 기도문에 기독교인들을 저주하는 기도문을 넣어놨어요. 누가 거기 들어갑니까? 그래서 그 이후로는
기독교와 유대교가 완전히 결별하게 됩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분 잘 보세요. 유대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들이 구약 성경의 정통 계승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는 그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기독교를 위협하고 핍박하고 회유하고 합니다. 여기에 넘어간 기독교는 지금도 엄청나게 많죠. 저는 유대교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정을 하고 존중을 하지만은 그들이 주장하는 바가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 주장하는 바는 구약은 메시아를 예언한 것이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달리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구약은 메시아를 증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의 정통 계승자다. 이래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지금까지 영영 분리된 이유. 제가 왜 이 말씀합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유대 율법주의가 기독교인을 엄청나게 핍박하고 회유하고 위협하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사도 요한은 이 필요성을 느낀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는가? 나는 누구를 믿어야 되는가? 나는 어찌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하여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는 초신자에게 성경 읽을 때 첫 번째로 요한복음을 읽으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무엇을 하셨는지를 요한복음에서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를 향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록한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자, 그 다음도 간단하게 보면 이 세계로 넘어오면 영지주의라 했는데 영지주의는요, 예수님은 실제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아니고 영적으로만 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아니고 또 십자가 사건도 없었고 죽음도 없었고 부활도 없었다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영주주의. 말하자면 영으로만 오셨다. 지식만 강조한다는 거죠.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 영지주의를 따르는 이단이 지금의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십자가하고 부활을 모두 부정합니다. 육신 세계는 아주 더럽다고 부정하다고 인식하는데 구원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몬타나 스웨덴데 간단합니다. 이거 요즘 말하자면 극단적 신비주의자들, 이 아이호바면 우리가 흔히 하는 International House of Pancake, 팬케이크 집이 아니고요. 저기 중부에 가면 International House of Prayer, 기도집이라는데 극단적 신비주의를 강조합니다. 제가 미네소타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가길래 무조건 가지 마라 안 하고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왜 거기 가는지, 거기가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이렇게 논쟁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들은 시한부 종말, 예를 들어서 안식교, 각종 시한부 종말들의 그 조상인 거예요. 이들에 따라서 이런 이단들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쪽에서는 위협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이들도 한쪽에는 이런 이단들이 일어날 때 뭘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것들이 또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 누구를 믿는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이신가? 그러므로 나는 내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나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앞으로 어떤 이단보다도 가장 강력한 이단이 뭐가 될 줄 아십니까? 인공지능, 소위 말해서 AI라고 하죠. 이 AI가 우리가 어찌 보면 감히 대항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이단이 될 겁니다. AI가 말을 하면 전부 진리인 것양 될 세상이 곧 도래합니다. 저는 AI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 전부 AI에 다 연동이 되는 거예요. 구글에서 검색하는 거 AI가 다 찾아주지, 모든 컴퓨터가 인공지능이 찾아주지 다른 사람 찾아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AI가, 인공지능이 절대적인 선을 가진 새로운 강력한 악으로, 이단으로 등장할 이때에 우리가 다시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과연 누구를 믿는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 그럼 나는 어찌 해야 되는가? 아쉽게도 이런 이단들은 5세기에 모두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전설이 있어요. 그리고 옛날 고대 그리그로 보면 사도신경은 12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12제자가 한 문장 적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주장하면요, 아 저분은 뭘 모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건 하나의 전설이 잘못된 구전입니다. 이 사도신경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말씀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말씀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말씀은 사도신경은 주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과 삼일체 하나님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 믿는 바의 가장 뼈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편지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지만 빌립보서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성육신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을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입으로 주라 시인하는 것.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을 우리 입술을 열어서 우리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에도 보면은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우리 사도신경의 내용의 가장 기본 토양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초기에 이렇게 핍박과 이단들로 인해서 대응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들 여러분 제가 정리를 해봤지만은 다 넘어가서 가장 중요한 걸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사도신경의 형태는 500년경에 정착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여기 텍스투스, 리셉투스라는 4번을 보시면 공인된 사도신경 700년경에 현재 우리가 믿는 사도신경이 딱 그대로 정립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있었고 그 사도들의 제자인 속사도들 그리고 속사도들의 제자인 교부들이 있었고 수많은 교회의 성령의 역사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연구 수준을 거쳐서 수백 년 동안 우리의 믿는 바가 무엇인가? 우리의 믿는 바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찌할 것인가? 이 내용 수많은 박해들과 이단들에 대항하기 위하여 시간이 수백 년의 세월이 거쳐서 정립된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사도신경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 베프티스트 처치 침례교에서는 예배 시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다시 보겠지만은 내 입을 열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정수 같은 이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것을 주문처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우리의 신앙, 내 마음의 가장 중심에 잡고 있는 나의 신앙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데 그에 가장 적합하고 가장 수백 년 동안 오랜 세월 거쳐서 만들어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에 근거했고 쉽게 변기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신경인데 사도신경은 딱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둘째는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셋째는 성령을 믿사오며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영어 성경 보면 더 정확합니다. 영어로 보면은 I believe in God, I believe in Jesus Christ, I believe in the Holy Spirit라고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가 오늘 믿는다는 것이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머리로만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을 동원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그래서 사도신경의 고백은 단순한 암송이나 지식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내 신앙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이 마음을,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생각한다, 안다라는 말 대신에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사도신경을 생각한다, 나는 사도신경을 안다라고 말하는 대신에 나는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때로는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고 납득이 가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인정을 하고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흔히 사람들은 과학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Seeing is believing. 보는 것이 믿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반대로 Believing is seeing. 믿으면 보인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모든 세상을 바라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라는 것은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는 겁니다. 믿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그것은 무감각하고 무표정한 사물이 아니라 나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계시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 성부 하나님을 믿사오며 내가 믿사오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믿고 무엇을 고백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불교에서, 우리가 이슬람은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불교에서 나는 부다를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하나요? 그런 고백 없습니다. 불교는 절대적인 신과 연결되는 그 이점이 없어요. 그냥 우리는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내가 성삼위 하나님을 믿사오며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돌아갑니다. 다시 읽어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사도신경에서 바로 주님을 믿사오며라고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보는 것보다 믿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신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고 우리 가진 것을 드리고 또 하나님을 또 오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러나 거기에 또 예배에 중요한 것이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하는 것. 그 진실하게 고백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입술로 그 마음으로 진실로 내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성령을 믿사오며라고 고백하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반드시 받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히브리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까 히브리서 말씀에 기록한 그 배경을 살펴보았죠. 60년대 후반에 특히 네로 황제가 등장하면서 엄청난 핍박과 위협과
살기 등등한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너희들이 무엇을 믿느냐, 누구를 믿느냐,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이 히브리서 지언이는 히브리서 공동체에게 이 편지를 적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 믿는 도리라는 이 도리는요, 이 그리스어로 해석하면 사실은 고백이라는 뜻입니다. 너희들이 믿는 고백을 굳게 잡을지어다 이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믿는 바는 너희 무엇을 믿느냐? 히브리서가 이 말씀 전한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그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우리는 어찌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너희들이 믿는 그 고백을 굳게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떠나는 바로 그날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이런 과거 속에서 일어난 신앙의 선조들이 만들어낸 이 경험과 우리 인생에서 우리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험과 미래에 일어날 다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다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바로 그날의 일을 우리가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바로 현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어떤 폭풍이 일어나도 세상 우리가 알지 못했던 엄청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것들이 엄청나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 언약적인 사랑을 우리가 끝까지 기억하고 우리의 믿는 바 바로 그 도리를 그 고백을 바로 이 사도신경을 통한 우리 말씀에 가장 기초되는 우리 고백을 끝까지 기억하며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승리할 줄 믿나이다. 하나님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있는 이 신앙의 고백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46장입니다.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박규현 권사님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멀리 벅스 카운티에서 오셨습니다. 네, 늘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참으로 우리 깊은 마음에 있는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 신앙을 지키며 믿음으로 승리하길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하집사님 소개한 깜빡 잊었어요. 우리 집사님하고 너무 자주